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율법을 지켜야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쁘게 보셔서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표본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믿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할례를 받기 훨씬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도 역시 할례 받지 않고 믿음을 선물로,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조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역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취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말처럼 자신들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보다 430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이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 순서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선물을 준 사람의 뜻을 무시하고 이래서 갚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강 집사님께서 제가 자꾸 안경을 이렇게 올리니까 거슬리셨나 봐요. 그래서 제 안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해주신 겁니다. 아직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서 제가 갑자기 안경값을 갚겠다고 한 달에 20불씩 갚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물을 준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손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몇백 년 뒤에 선물 안 받겠다며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테니까 선물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그 자손들은 선물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거저주겠다는 선물을 거부할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고 그들은 그냥 믿고 받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은 너무나 높은 것이기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도 없다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 생긴 법이 옛날에 일어난 일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도 율법이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모든 후손들에게 확정한 것이지 절대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후손이란 율법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끝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근거를 창세기 17장 5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바울이 성경에 써 있다라고 증거를 들 때는 뭡니까? 자기의 주장을 확증할 때 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없던 것을 있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얼마나 믿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희망을 품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이미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18절 끝부분에 보면 하신 말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와 같이 믿는다는 것은 말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직접 부흥 강사가 돼서 자체 부흥회를 하겠다라고 한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또 제가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에게는 이집트에서 온 파피루스에다가 2세기 사본 성경 사본을 똑같이 사진 찍어서 모조해서 만들어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믿으십니까? 기대하고 계시죠? 금년에는 더 좋은 것을 내가 꼭 가지리라. 제가 만약에 김 집사님, 어떤 김 집사님인지 모릅니다. 어떤 김 집사님에게 내가 3,000불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6개월 뒤에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빌려주겠습니까? 저를 만약에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떼어먹을지 갚을지. 그러면은 저는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야 됩니다. 뭡니까?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콩으로 베졌어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너의 씨가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한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온 것입니다. 왜 희망이 없을 때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미 7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주실 때는 이미 80세가 훨씬 넘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을 때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처럼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되면 믿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더구나 약속하셨는데 99세까지 자식이 없을 때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은 생식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영자 권사님이나 김기분 권사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다 웃죠 지금.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건 조금 비현실적이에요. 더 현실적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뭡니까? 저기 널싱홈에 있는 윤재선 권사님이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한 1년 뒤에라면 혹시 한번 믿어보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었다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믿음이라 거리감이 있으십니까? 나는 안 될 것 같다. 미리 포기하시겠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다행히도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르는 대도시고요. 가나안은 사막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100% 믿지 않았습니다. 뭐가 증거냐면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은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돈 주고 산 노예예요. 구해준 노예예요.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하기 쉽겠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 했을 때 이미 늙었으니까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다시 확인하자.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메시는 맞긴 맞는데 사라가 아니라 사라는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 젊은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동의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또 다시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확인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두말 않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참 우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또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대상들이 저쪽에서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곡식을 나눠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며칠 쉬었다가 다음 길을 갈 때는 아브라함과 뭡니까? 밤마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모닥불을 펴놓고 아브라함과 한 지나가는 그 상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처음에 물을 때 What's your name? 이렇게 묻겠죠. 이름이 뭡니까? 우리 질문,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할 때 웃었을 겁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No, I have no children 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웃음 나와 죽을 뻔했을 겁니다. 존귀한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다니.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이름과 걸맞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서 아브라함이 됐을 때 또다시 손님들이 왔습니다. 또 역시 모닥불가에서 물어봤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100세가 가까이 다 됐으니 이를 어쩌노 하고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웃음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데, 존귀한 아버지라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100세가 다 되도록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실망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름 갈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창피해서. 그렇죠? 얼마나 창피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17장 17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죠? 말씀하실 때 100%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했어요. 뭐예요? 좋아서 웃었어요? 웃겨서 웃었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농담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그때는 뭡니까?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대로 믿고 할례를 받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죽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두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계속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져서 그 다음에는 아들도 바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이상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대충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믿을 텐데 포괄적으로 폭넓게 어렴풋하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부터 너는 미시시피 가서 목회해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면 뭡니까?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구체화시키세요. 그때 우리는 그 단계마다 하나씩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심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믿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어 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처음부터 아들을 죽여서 바치겠다 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불신앙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불신앙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즉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졌건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영광 돌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신무준 집사님도 여러분 기도하신 것을 잘 알 겁니다. 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절망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금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취업이라는 어려움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취업도 분명히 시켜줄 거다라는 것을 미리 확인해 주셨으면 좋은데 OPT 기간이 익스파이어 다 될 때까지 취업을 안 시켜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이루어졌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걸 가지고 아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고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웃기네 어디 한번 볼래? 내가 너 집어넣으면 너희들은 끝이야. 그랬을 겁니다.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1절 25절에 보면 바울도 풍랑을 만나 배가 깨지고 모두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바울이 모두에게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서 거기서 물에 빠져 죽게 하면 하나님 꼴이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황제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보고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선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 위에 굳게 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도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려나 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수정해서 해석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자꾸 수정해서 적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점점 구체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강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의롭다 하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한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갑자기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가 하다가 우리라고 바꿨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을 바울과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관심에서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6장 1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뜻합니다. 이방인들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율법에다 중심을 두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이방인이 아니라 바울과 유대인 동포들, 너희들도 같은 크리스찬이야 우리와,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낳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축복으로 해석합니다.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해석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믿음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을 모두 자손이라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의롭다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는 말은 과거형이지만 24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과거에 의롭다고 여겼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해주겠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리스어에서 현재형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시제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아브라함 얘기를 왜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 똑같은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되죠. 어떻게 믿습니까? 봤어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믿을 때 의롭다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던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의롭다고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이삭을 주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 때문에 사형 판결에 넘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상태, 또 불가능한 것 같은 상태로 우리를 항상 끌고 가세요. 처음부터 덜컥 주지 않으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한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도 잘 보세요. 가다가 나무찜 싣고 가면은 그래 됐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갈등도 안 되고. 다 가서 잡아놓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뭘 보시기 원해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새 생명이 나게 한 것이나, 완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나, 결국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은 모형이고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기적은 현재의 일이고 또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기를 즐거워했고 보았을 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소망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에 부정할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정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라 딴 사람이 또 올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거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때그때 약속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구체화시키면서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다, 그게 아니라 이거다 계속 할 때마다 그 약속을 모두 굳게 믿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도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기적으로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바치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 뭡니까?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맥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번에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이 있으면 실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실물이 바울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함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실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도 또 그래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들딸이 예뻐서 아들딸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돌아가시면, 재산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들딸에게. 착해서 줘요? 아니에요. 말 안 듣고 덤비고 그래도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뭘 잘해서 내가 그 빚 갚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갚아요, 그거를? 은혜로 주신 선물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페이먼트로 이렇게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러므로 자꾸 갚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겁니다. 뭔가 행한 것이 있어야 그래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 선물 안 받을래요, 내가 이래서 가질래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물로 준 것을 빛으로 생각하고 갖겠다고 하면 모욕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앞에 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줄 줄 알고 내밀죠. 손을 내밀면 땅에 맞을 거라고 알면 뭡니까? 내밀까요? 안 내밀죠. 손을 내밀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다, 굳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한 말을 뭡니까?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믿는데 내가 한 말은 못 믿겠다. 말이 돼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말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신뢰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이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뿌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슬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픈 몸으로 따라왔을 때 지리산 정상에 섰던 것이지, 예슬이의 능력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제가 업고 간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근데 한 게 뭐가 있어요? 믿고 그냥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뭐예요? 믿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정상에 세워주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에 능력이 있어. 이건요, 뭐라고 할까요? 교만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이 나섰다고 여러분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오만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어느 누구도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한테서 온 건데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요. 기도해서 병 낫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으로 예언도 하고 당신 이렇게 될 거야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마음속에 뭐가 자라요? 교만이 자라요.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했어, 내가 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벼랑 끝에서 우리는 헬리콥터를 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뭡니까?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와요. 이젠 다 죽었구나. 그렇지만 모세는 믿었어요. 지팡이를 내려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도저히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라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곁에 있다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고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걷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멀리 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믿고 몸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